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만 3년이 돼갑니다. 참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해 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정말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강변에 자리 잡은 교회인데, 교회 앞에는 넓은 숲이 우겨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면 찾아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렸을 때에 교회가 생긴 지 30여 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앞으로 그렇게 물이 침수될 만큼 넘친 적이 없었는데, 그 해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비가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물이 넘실넘실다더니 그 강물을 넘치고, 그리고 교회 앞마당까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교회를 담임했던 젊은 전도사님이 필사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 강물을 막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어서 위험에 처하니까 사모님과 아이들을 이제 권사님 댁으로 피신시키고, 전사님은 그 교회에 남아서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사님 위험합니다, 빨리 나가십시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분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다른 교회 수련회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교육관을 짓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교회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전도사님의 이 말에 이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교회에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결국 비가 그쳤을 때 교회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이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여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건물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보면 에클레시아, 곧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인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로서의 유형,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건물은요,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처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장소예요. 그런 의미로 이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건물이나 성도의 모임, 이걸 구별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건물로서의 교회냐 아니면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냐, 이 두 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귀한 거 맞아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 맞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뭐 여기는 목사도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 누구도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누구든지 내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었지만, 지역교회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혜와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삶을 얻고 모든 각종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꽃이 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은사를 받고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집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적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 가정도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 장소를 택하고 예배의 장소를 택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왜 아름답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떤 아픔도 이 공동체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성림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 힘을 공급받고 새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휘황찬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중에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복음을 주셨지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각종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교회,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성도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해요.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를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거예요.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내가 아끼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치료하고 이러는 것처럼 교회가 조금 아프면 그 상처를 자꾸 먹으로 쑤셔갖고 더 아프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자꾸 싸매주고 이제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설립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를 향한 이제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어요. 이거는 각각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가 세우리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도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특히 교회를 많이 비난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자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다 타락해도 세상이 다 더러워져도 교회만큼은 깨끗하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하고 살아도 교회만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치죠. 이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해요. 마치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용서하지 않는 성도들과 같아요. 자신들은 예배 잘 안 드리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목사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지도 몰라요. 왜요? 목사를 향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세상도요, 말로는 교회를 욕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은 바로 서고 부패 없이 정직하게 서고 사랑을 실천해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세상도 바래요. 이런 기대치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김구 선생의 말에서도 나타나죠. 김구 선생은요, 우리 조선에 관공서 5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알았거든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빛을 드러내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요, 조선을 아름다운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비난하지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비판을 해요. 이 세상에 너무 교회가 많다고 비판을 해요. 많지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쪽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 아마 이제 사역자가 모자랄 시기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교회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그러나 통계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가 감당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55%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진리의 터입니다. 그래서 작거나 크거나 교회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큰 교회라고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한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우리에게 이제 몸에게 명령을 내리면 몸이 활동하는 것처럼 주님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성도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개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일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거나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 목사가 교주처럼 받들어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 하나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목사가 설교를 하든 상관없이 권사님들이 설교하든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어떤 한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그 권리를 온전히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크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작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우리 이 송림교회를 이 자리에 이 지역에 왜 세우셨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그거를 알고 실천하는 교회가 정직한 교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지요. 아멘.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교회에게 부탁하신 대로 행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지키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리게 될 것이고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송림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 교회는 이제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내 사명은 뭐냐면 이 송림교회가 진리의 기둥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죠. 부모는요 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지요.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사랑을 중단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더 사랑하지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또한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해서 그 부분들을 든든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온전히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속림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을 지키는 진리의 기둥이지만 한편으로는 진리가 뿌리박은 터예요. 터라고 하는 말도 기초지요, 기초.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이걸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담임 목사가 되고 아담과 하와는 성도가 됐어요. 에덴 동산이 교회가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격 없이 늘 방문하셨고 늘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방문이 좀 두려워졌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이때부터 에덴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시작은 에덴 교회고 완성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교회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교회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 교회를 만들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면서 교회는 사랑과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거룩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라졌던 사랑과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속한 성도, 하나님께 속한 성도의 삶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기도 가운데 교회의 일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사랑과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나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요나는 요나서 2장 2절에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으니 고난도 내게 유익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믿음 자체를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실 것을 믿는 거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런 고백을 해요.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을 때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이제 왕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는 그 풀무불에서 건지실 줄로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초로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냐? 바로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터로 삼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터가 되시는 믿음의 터가 되는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요즘 큰 교회를 이룬 성공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이 교회는 영등포의 한 쪽방촌에서 오갈 데 없는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런 광약교회의 이야기예요. 불량스러운 사람들의 주먹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거칠고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전과 17범이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그 사람이 회심하면서 그 교인이 되면서 결국 이제 3평짜리 3평이라고 그래야 한 사람 겨우 이제 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잣집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교회가 시작됐다.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요람이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 말대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나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아멘. 우리 이 송림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 이 구원함으로 해서 이 진리의 터이고 이제 진리의 기둥인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빛으로 서고 소금으로 설 때 세상은 자신들이 어둠이었음을 깨닫고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도 무형의 교회도 모두 다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각자가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서 올 한 해가 이제 풍성하게 열매로 채워지는 이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